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6.25 동란 제75주년이었습니다. 네, 1950년 북괴군이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하여 수십만의 국군 장병과 유엔군이 희생이 되었던, 그리고 또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휴전이 된 지 72주년, 73주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6.25를 기억했던, 겪었던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6.25를 교과서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로 말할 수 없는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또 아주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책으로 배웠지,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는 거는 그날의 흔적과 상흔이 없어진 번영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싹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6.25 동란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운 국군 장병과 유엔군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청춘의 중요한 시간을 바쳐서 저기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1절에서부터 5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건 뭐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역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절부터 19절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면 이 제자들만 남을 터인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제자들을 안전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기도를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절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 10절에서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자들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유 관계는 누구의 것이다 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소유관계는요, 소유관계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맥락이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예, 원래 성도들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감싸고 있었는데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 이 의미가 좀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면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왜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얻었고요, 정결함도 얻었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으면 예수님이 얻어지는 게 있나요? 이거 뭐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왜 우리를 선물로 줘? 우리가 그런 만한 가치가 될까? 우리가 선물이긴 할까요? 혹은 이 제자들이 선물이긴 할까요? 이 제자들이 뭐에 써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써먹을 게 없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서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정하신 존재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존재예요. 창조가 있기 전에 우리 하나를 택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내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가치 없게 느낄 수도 있고 죄악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너무 아끼십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알아야 예수님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존귀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제자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서부터 19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1절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근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의 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간질을 해서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여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설명하기에 나오는 구절이 12절입니다. 내가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아시는 대로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가롯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을 비교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는 뭐죠?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가롯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 아니야. 그리고 찬동했던 거죠. 누구에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히려 혹세무민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야 라는 거에 그런 꾀임에 넘어가 은 30개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과 가롯 유다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갈라지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의 하나됨.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간질을 당했는데 그 이간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워버리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덕 선생님이야. 예수님은 4대 성인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을 희망을 주시는 분이야. 이거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는 아닐 수도 있어.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 30개에 해당되는 돈, 유익, 기회, 승진,
안정, 평안, 행복을 줄 테니 이 신앙 고백에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 아니면 적어도 침묵해. 이게 하나됨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됨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3절, 14절인데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듯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이 대적했듯이, 세상이 미워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하냐?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 없음을 밝히기 때문에, 세상의 무능력과 더러움을 폭로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죠. 이게 미움을 계속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 우리가 기뻐하나요? 안 기쁘죠. 미움 받아보십시오. 기쁘나? 왜 저러지? 힘들죠. 박해 받아보십시오. 기쁘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13절에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13절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7장의 기도의 내용인 13절에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신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뭐냐? 하나님과의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남김없이 완성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기에 오는 기쁨입니다. 예, 그의 구원의 완성으로 제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0절서부터 24절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세상은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인하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 그 영광을, 그 규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대적을 받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고립시킬 것입니다. 괴롭고 외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외로움과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과 평안과 영광, 그리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를 너무 기뻐하신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정죄한다? 아니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요.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엔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것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 목사님 가정도 정말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이게 쉽게 불편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런 나머지 목사님 가정이니까 좀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 괜찮을 거야, 행복하게 사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마음도 팍팍해집니다. 돈이 있어야 이거 참 뭐 돈만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돈이 없으면 참 사는 거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날도 그 부부가 한참 동안 돈 없는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비통해요. 이게 뭐라고. 이런 비통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또 그러다가 내가 왜 가난하지? 목회하는 것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지. 우리 우주 때문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니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내 삶이 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구나.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즉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인데 이 기도의 내용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악한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없는 세상, 위협과 협박,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어려움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죠. 주님, 우리를 차라리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 이 고통, 이게 힘듭니다. 이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저 세상에서 데려가 주셔서 좀 마음 편히 하나님 와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많이 하죠.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유혹 자체를 좀 없애주세요. 유혹 자체를 없애주세요. 위협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게 하는데 유혹 있는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핍박 있는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어려움 있는 세상 속에 살게 하십니다. 오히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실제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저기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세상으로 나아가 많은 민족들과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악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뷰에서 암시하셨듯이
돌밭과 가시던 물밭이 있었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건 뭐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듣다가 해가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는, 빛밖과 밖에라는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저기 가시덤불에 가리는 건 뭐예요? 재리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의 문제를 직접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자녀들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잘 다녔습니다.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도 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코스를 거쳤으면 청년대학부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만 가면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은혜로 좋은 대학을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많이 떠나요. 네. 왜요? 그게 세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학이 세상이잖아요. 네. 예, 청소년 시절 때, 유초등부 청소년 시절 때는 가정 안에서 지켜졌어요. 근데 대학은 어떤 거죠? 이제 어른이잖아요. 이제 가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세상 속에 가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죠. 많은 학생들은 청년대학부를 가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시기죠. 그리고 또 언제 교회를 떠나냐? 그렇게 청년대학부 시기를 어떻게 잘 보냈어요. 근데 또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있어요. 취직할 때. 취직할 때. 이제 취직할 때는 진짜 울타리가 없어져요. 대학생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학 때는요, 교회에 나가는, 왜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는 게 구시대적이고, 또 교회 나가는 게 유행에 맞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게 술 먹고 노는 거에 걸림돌 되니까.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와 사회 때는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쁘고 피곤하게 사니까 주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열심이 아니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몇 주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 좋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청년 대학생들만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함정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수렁이 있습니다. 그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거룩해지다는 것은요, 떼어 구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의미예요. 아예 이렇게 선을 가르는 거예요. 딱 떼서 이건 거룩한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하나님의 것이야. 떼어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있다 해도 우린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신 것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 이것만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신 너무나도 값지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지켜져야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